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남자가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과 여자가 자신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는요, 같은 동성들과 함께 있으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나갔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생겼어 라고 판단하지만, 여자는요, 같은 동성과 같이 있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이쁘지 않아, 난 못생겼어 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내가 잘생겼어 라고 하면서 자뻑을 하고 있고요. 여자들은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내가 얼굴이 뭐가 났냐 하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믿는 신자들에게도 영적 거울이 있죠. 바로 율법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거울인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고백하는, 깨닫는 자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이 영적 거울인 율법을 보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은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율법만 따르고 정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9장이고요. 10장에서는 현재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9장에서 10장의 말씀의 근거로 봤을 때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은요, 유대인들이 과거와 현재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나도 똑같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을 지적하고 있지만 나도 똑같은 유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택하신 유대인을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초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그 내용이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장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종일 손을 내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며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을 몰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배반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버릴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미래에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방인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엘리야를 통해서도 예를 듭니다. 아합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시기에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다 바알을 섬기며 우상시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대결이 펼쳐지죠. 어느 신이 더 강한지에 대해서 대결을 펼치는데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끝까지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믿는 자들이 없고 혼자 계속 싸워야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고하고 고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심정으로 엘리야의 예를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엘리야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엘리야 선자를 예로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졌다. 한국교회는 망해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이죠. 뉴스에 온갖 교회에 부정한 일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잊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지금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던 싫던 간에 교회에 관심이 집중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선 교회가 있다면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동암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 있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곳 가운데 나와 있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7천 명이 있다고 언급한 것처럼 엘리야가 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은 것처럼요, 교회가 부흥되기 어렵고 소망 없이 보이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동암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배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엘리야의 동역자 7천 명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유대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지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러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걸러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니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함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의의 경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믿으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신앙을 부러워하여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돌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원해학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스코틀랜드 출신 신학학자인 윌리엄 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에다 돌 감람나무의 어린 가지를 접붙여서 되살리는 것이 관례이다.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수액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고귀하게 만들고 이제 감람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감람나무에다가 야생 돌 감람나무를 어린 가지를 붙이게 되면 되살아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 터라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려나간 가지를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더라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즉 잘려나간 가지는 이방인이고 죽어가는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되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지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근본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가 신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탱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는요, 끊어져도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나무 자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날고 기어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개발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독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현상을 보고 교회는 망했다, 내 신앙은 위기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는 항상 위기였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